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히 26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되거나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아들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기에 그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닌 아들로서의 신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이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다라는 것이고, 이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우리 자매분들, 여자분들이 또 서운해할까봐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참 자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자녀라는 번역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평등,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녀라는 표현이 남녀가 평등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녀라는 표현이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평등주의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딸이란 어떤 존재야? 하나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에게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란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뒷부분에서도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선 굳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속받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죠. 그 당시에 여자의 가치는 너무나 낮았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비슷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는 여겨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은 로마법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되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르게 되고,
그 부친의 소유에 대한 권리까지도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라 할지라도 장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나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양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자도 받을 수 없었던 그 권리가 무엇이냐? 양자가 얻을 수 있었던 그 권리가 무엇이냐? 바로 상속받는 것.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아들의 권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그 모든 것, 나의 재산과 우리 가문에 대한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곧 양자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양자, 너희가 양자, 너희가 상속자다, 너희가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7절에서 바울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 더 뜨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과 합하여졌다라고 바울은 한 수를 더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부족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가능한 것인데, 이 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예수와 합하게 되었다. 우린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우린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초콜릿 2개를 본드를 붙여서 붙이는 그런 수준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것이냐? 2개의 초콜릿을 한 볼에 녹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개의 초콜릿을 녹여서 섞이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이 초콜릿이었고 어떤 것이 저 초콜릿이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초콜릿이에요. 이제는 하나의 초콜릿입니다. 더 이상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뗄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초콜릿, 2개의 초콜릿을 녹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옷의 의미는 다양하죠. 옷에 대해서 다양한 또 설교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옷이란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신하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신하가 입는 옷조차 입지 못하는 평민의 삶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옷에 맞는 태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장을 입었을 때와 운동복을 입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있었을 때 우리가 땀 흘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운동복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기에 땀을 흘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이물이 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복을 입고 있으면 그냥 축구해도 되는 거예요. 비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양말이 다 젖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장을 입었을 때는 비 맞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요구받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동일하게 옷 입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살아내라. 그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옷을 매는 띠, 허리띠, 옷을 고정시키는 그것이던 거죠. 우리의 삶과 태도와 행동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5절 말씀.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곧 한 몸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무엇을 계속 얘기하죠?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눕니다. 종과 자유인을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그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나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동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뉘게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의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멈춰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합하게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저 정신적 또는 도덕적 의미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단지 그분을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뜻이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물리적 유기체이며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 활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근육이고 체세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인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발은 절로 가라고 하고 왼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되죠? 못 움직여요. 이 자리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있길 원하시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유기체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먼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이웃이 더욱더 커다란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가정과 교회와 부흥을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쉼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가 전도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